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선물이 상자입니다. 제우스는 그에게 이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 상자를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보지 말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를 뭐하러 줍니까? 그렇죠. 또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호기심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상자를 열게 되죠. 그랬더니 이 상자 속에서 수많은 인간에 대한 재앙들, 불행들, 그런 악기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질투, 시기, 그리고 또 전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너무나 놀랍하더라고 억지로 이 상자를 닫았는데 다 모든 악기들이 다 튀어나가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 안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했더니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악기가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헛된 희망, 우리가 이런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될 것 같으면서도 뭐가 안 되는 일들, 분명히 안 될 일이긴 한데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도리어 점점 더 그걸 기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헛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사람들이 살 의미를 좀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나를 좀 꺼내달라. 그래서 헛된 희망이라는 걸 뻔히 알고 결국 이것이 사람을 더 파멸시킬 거라는 걸 알지만 편들어가면 결국 그것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그 헛된 희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결국은 불행해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뭔가 많이 기대했다가 그 일이 안 되면 더 실망이 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분명히 내게 좋은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에다 기대를 많이 걸었다가 그게 안 되면 더 난망하고 더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끝까지 그것을 뿌리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이 이거 사실 유혹이라기보다도 명령이죠.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분명히 종에게는 이것을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선택권이라는 것이 종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고 선을 붙들고 악을 버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이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살아가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선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옥으로 갇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싸워 이기고 선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이만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냥 전래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잘 된다 하는 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이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감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였는가? 요셉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데 요셉의 꿈이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요셉의 진짜 꿈이었다면 요셉이 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계속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형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했다가 종으로 팔려왔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와서도 정직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다가 감옥에 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게 문제예요. 정직한 게. 나중에 감옥에 있는 두 명의 관원들이 끌려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나갈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3일 뒤에 풀려납니다 하고 정직하게 말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3일 뒤에 목이 날아갈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참 말기암 이렇게 환자 앞에 가서, 그렇죠? 정직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수술하면 낫는다더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더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잖아요.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요셉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3일 중에 죽을 겁니다. 참 이게 이 성격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이게 정직을 넘어서서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국 그 꿈대로, 요셉의 해몽대로 다 되어서 한 사람은 살려나갔고 한 사람은 결국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갔던 길은 도리어 그가 총리가 되고 높아지는 자리, 온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높은 곳에 성공한 자리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셨냐면 정직한 자리에, 의로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계셨어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거기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당연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를 꿈꿨다면, 그렇다면 이집트에 내려와서도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 애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러다 보면 혹시 이렇게 종으로서의 신분이 방면이 되어서 그러다 총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꿈은 절대 총리는 아닙니다. 이걸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가 어디서 끝납니까? 이렇게 총리가 된 41장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는 50장에서 끝납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함께 화목해지는 그 자리가 창세기 50장의 끝이고, 요셉의 꿈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셉의 꿈은 총리였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요셉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근동 전체에 커다란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를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초등학교의 아이들도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 잘 꼬십니다. 대통령 하지 마라. 대통령 5년은 좋을지 몰라도 끝나면 반드시 감옥에 가니까 대통령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군인,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 꿈이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참 많이 달라지죠. 저희 그 막내 아이가 지금은 꿈이 군인인데, 그 이전에는 처음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꿈이었어요. 그 밑에 층에 굉장히 예민한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위에서 쿵쿵거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얘가 꿈이 티라노사우루스다 보니까 여러분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팔을 이렇게 짧게 하고 온 집안을 다 이러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 꿈이 티라노사우루스 애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꿈을 좀 가져봐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화 영화를 보다가 스파이더맨을 봤어요.
스파이더맨이 꿈이 되는 순간서부터 책장 위로 기어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끌어내리느라고 한참 힘든 겁니다. 이러다 책장 넘어가는 거 위험하다. 다른 꿈을 좀 가져봐라 했더니 소방관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샤워기를 가지고 벽에다 뿌려내고 참 그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인이 꿈이 되고 나니까 걸어 다니는 게 다르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항상 뭘 해도 다 그냥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뭘 된다 하는 것이 꿈이잖아요. 명사가 꿈이라고. 대통령, 군인,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게 뭐가 되는 게 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꿈이라는 건 뭡니까? 명사가 꿈이 되면 안 되고 동사가 꿈이 돼야 되죠. 대한민국을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동사가 꿈이 되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청소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내가 뭐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렇죠? 뭘 하겠다가 꿈인 것이죠. 우리 세운교회도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운교회의 꿈이 소망교회, 명성교회, 우리 교회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동사로 된 꿈을 가지고 있는 세운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 총리가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자리에도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정직히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그냥 가는 거죠. 요셉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성실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집안 안에서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잘 알잖아요. 에서도 별로 그렇고 야곱도 모양이고 이삭도 별로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다 없습니다. 아버지 속여먹고 또 사기치고 살인해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유독 요셉만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참 집안에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집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뻐꾸기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다 키가 고만고만한데 한 사람 일찍 큰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이 다들 성격이 그 집안 성격이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 유독 유달리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요셉이 꼭 그런 사람.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신뢰와 사랑이 그 요셉의 성격을 이와 같이 만들고 좋은 신앙이 그렇게 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몽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분명히 복권이 되니까 가면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왕에게 얘기해서 꼭 나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될 거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일면 이해는 갑니다. 생각해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왕한테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요,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감옥에 억울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살려주면 안 돼요. 이거 말할 처지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쉽게 말 못하고 그냥 인연을 잊어갔던 헛된 희망을 한번 품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야, 이제 갔으니까 오늘 포고령이 내려올까?
적어도 내일은 오겠지. 나는 풀려나겠지. 요셉은 하루가 그 이전에 20년을 버티는 것도 얼마든지 했을 텐데 그 2년이 가장 힘들고 애가 마르고 그리고 힘들었던 헛된 희망 고문의 시간이 바로 그 2년이 아니었을까. 요셉이 그 많은 2년 뒤에 깊은 슬픔과 그리고 다져진 인격을 가지고 드디어 파라오 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헛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품는 우리의 모든 소망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마음속에 강력히 바라고만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지만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그래서 그 기도해서 응답 얻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2년 아니라 20년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 2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파라오 왕이 불러옵니다. 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파라오 왕이 술라툰 관원장이 그날 용기가 얻어져서 정말 그날 바로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파라오 왕이 그럼 뭐 석방시켜라 하고 보디발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셉은 풀려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집으로 올라갔겠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 이 10명의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성격에 이걸 또 거짓말을 줬을 요셉도 아니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죠.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물고 뜯고 하는 역사로 창세기 마지막 부분들이 그렇게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2년 뒤 딱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전거 한 대 사달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안 사줘요, 우리 아버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사줄까요? 첫째, 돈이 없으니까 안 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분 아니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사줄 수도 있고요. 또 왜 안 사줍니까? 아직 이 아들이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 아이가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싶어서 안 사줄 수 있습니다. 위험할 것 같으니까. 또 안 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토바이 사주려고 하면 안 사줍니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면 그거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안 사줄 수 있어요. 또 왜 안 사줄까요? 안 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전거가 이 아이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사줍니다.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사줄 수도 있습니다. 또 안 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이 생일입니다. 생일날 사주려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려고 안 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똑같은 이유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셔서 또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또는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가장 실시간 때에 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들어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도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더욱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헛된 희망이 아니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올려서 이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꿈은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올라온 그 7개의 또 흉악하고 화려한 이삭이 다 잡아먹어버렸다. 또
다른 꿈을 또 한 번 꾸는데 7마리의 아주 아름다운 황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7마리의 화려한 황소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다. 이게 무슨 꿈인지 도저히 알지 못해요. 이집트의 수많은 술객들도 와서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딱히 좋은 해석을 내는 사람이 없다 하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전제를 해놓고 이야기하기를 7마리 황소는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마리의 화려한 황소는 7년의 흉년을 얘기합니다. 7년간 전무후무한 풍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게 되는 7년의 흉년이 이전의 풍성함을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고 이집트나 중동도 전체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제 꿈을 해석하죠. 어렵나요 이게? 제가 요셉이라도 이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을 해몽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꿈처럼.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하시거나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간단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다. 그 꿈을 딱 꾸는 순간 사실은 이집트 왕처럼 영적으로 누려 있으면 어떨지 몰라도 들으면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깨닫지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뭘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실 수 있잖아요. 깨닫게 하려고 꿈을 주시는데 그걸 복잡하게 해줄 리가 없잖아요. 복잡하고 희한한 꿈을 여러분 꾸셨다면 개꿈이다. 그거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갑자기 죽었던 조상이 나타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또 꿈속에서 벌어진다면 그냥 개꿈 꾸었구나. 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보는 순간 사실은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질문을 하죠. 두 번째 질문이 날아오는데 첫 번째 꿈은 내가 꿨던 꿈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7년간 풍년이 있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을 하죠.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들을 지어서 그걸 5분의 1씩 잘 갈무리 해뒀다가 7년의 흉년 동안에 그걸 먹고 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유는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몽한 것 가지고는 아마 총리가 아니라 이집트의 술객장 정도는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서부터 그냥 20살짜리 경제학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은 다 부동산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눈이 있고 또 보니까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실력입니다. 볼 줄 아는 것도 실력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교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될까요? 50명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며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다 각기 다르고 훌륭한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얼마나 명철한 해석과 또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이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들 좋은 비판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근데 비판이 가끔 비난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안은 없고 문제점만 같이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 실천은 없고 그냥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수근수근한 것, 당짓는 것, 또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한 대안을 향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나 교회나 가정, 나 자신의 문제, 오늘 우리의 사업체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신앙적인 능력입니다. 신앙이 있었죠, 요셉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는 앞으로 대안을 내놓는 실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보다 보면 신앙은 진짜 좋습니다. 늘 들고 다니는 책이, 대학교 간다면서, 학교 가면서 가방에 이렇게 열어보면 성경책하고 신앙서 노트, 그거 다 가지고 다녀요. 전공서적 어디냐? 없어요. 지하철 안에서 매번 성경을 읽고 너무 신앙 좋고 기도 잘하고 늘 교회에서 삽니다. 이제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바보라고 말하죠. 신앙은 좋은데 실력이 없습니다. 반대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력은 좀 있는데 신앙이 전혀 없어서 그냥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로 키워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요셉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쉬운 선택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신앙도 사실은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죠. 늘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설교 너무나 잘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년 이상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운 감동으로 신앙생활 시작을 하지만 이게 가다가 보면 반드시 식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흉년이 있으면 또 풍년이 있고, 풍년이 있으면 또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군 생활하는 동안이 가장 은혜가 많이 되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한 어떤 핍박도 있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의지나 또 그런 뜨거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을 2년 하는 동안에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이게 못 가게 하잖아요, 교인들. 근데 이제 제가 군종이라서 가끔 이제 행정보고관한테 얘기하고 교회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사랑, 그 첫사랑의 시간이 있었다면 또 나중에 그게 영원히 되면 얼마나 좋아요. 밍숭맹숭해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남녀 관계도 사실 그렇잖아요. 배우자도 좋은 때가 있었죠, 분명히. 오늘 인생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혼 3년 동안의 추억으로 일평생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혼 기간 동안에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죠.
위기의 순간도 있고 서로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7년 풍년 동안에 이게 영원히 이렇게 풍년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풍년이.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을 다 까먹고 잡아먹어버릴 만한 풍년이 분명히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나는 항상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뜨거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죠. 반드시 한 번은 미끄러지는 때, 그래서 신앙의 시험이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으십니까? 아니에요. 늘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 지금 좋을 때 준비해 보면 안 좋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나중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 뒤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돈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고 연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내가 은퇴한 이후나 아니면 이 직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를 준비해 놓는 것처럼 지금 좋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흉년을 준비해 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풍요로울 때,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만 있는 신앙은 원망이 감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은혜만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고난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고난이 은혜를 다 잡아먹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잘 준비해놓고 그 기반을 다져놓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움이 사랑했던 마음조차 다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좋을 때에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서 좋지 않을 때를 준비해두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두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아두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읽어놓고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